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곤욕스러운 것 중 하나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세상적으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분명히 신앙이 참 좋고 누가 봐도 모범적이고 누가 봐도 열심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몸에 병에 걸린다든지 여러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대학에 떨어졌다든지 수능을 밀려 적었다든지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다 참석하고 공사했는데 현재 사업 중인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럴 경우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기도 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분들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네가 믿는 하나님 너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가족들을 통해서 들리기도 하고 마치 그렇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뭐가 달라졌냐? 좋은 집에 살기를 하나 멋진 대학 가기를 했나?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집에서 자주 어른들이 하던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교회 가면 밥 주냐? 저는 그때 교회 가면 밥을 줬기 때문에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엄청 맞았던 적이 기억나는데, 교회 가면 밥을 주냐라고 묻는 것이죠. 교회 가면 밥 주냐? 교회 가면 잘 되냐? 교회 가면 네가 성적이 올라가냐? 교회 간다고 네가 변하는 게 뭐가 있냐라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상황도 빌립보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신앙 연륜이 얼마 되지 않고 여러 신비 종교들과 로마 황제의 숭배에 익숙했던 빌립보 성도들은 자기들의 목자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형에 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그가 제시한 복음과 그가 우리의 목자지만 그가 말했던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유다가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해서 유대민족이 노예로 끌려가게 될 때에 백성들에게는 유다의 신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당시의 생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처지를 보면서 그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신으로 예배되던 가이사보다 약한 것은 아닌가, 혹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란 분이 어쩌면 이 땅의 왕보다 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패배의식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신앙인 그들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실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고난은 찾아올까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눌 건데요, 오늘 빌립보서 4강에서 나누고 싶은 질문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어떤 이유에서 찾아오는가? 두 번째는 그 고난 가운데서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세 번째, 바울은 어떻게 그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고난을 맞이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떤 이유에 찾아옵니까? 넓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가브리엘 문화생으로 엘리트의 코스를 밟고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리새인 중에 베냐민 지파입니다. 로마에서도 둘째 가라면 서러울 똑똑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었고, 자신이 가진 신념에 따라서, 신앙의 신념에 따라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지만 그들에게 무엇인가 방해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정도로 정도를 걷던 사람이고 신념이 있던 사람입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필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눈이 멀게 되고 한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계기로 사울은 예수님이란 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란 분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잘 나가던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것저것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들어가서 죽음의 위기를, 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제자가 되면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한다. 제자들은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나를 인하여 거짓을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이유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구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세상의 핍박을 받으면 그때서야 나의 제자인 줄 알걸. 제자들은 그때서야 그것을 느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고 두들겨 맞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마. 그 이야기를 듣고요 다시 나가자마자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자신이 능력받고 고통받는 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 중에서 첫 번째 다가오는 고난은요 바로 복음 때문에 맞는 고난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복음으로 인해서 목숨까지 위협받는 박해를 당하는 경우는 지금은 잘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생 때 남들은 다 컨닝을 하는데 신앙적인 양심으로 참고 성적을 적게 받는 것도 신앙 양심과 복음으로 인한 고난일 것입니다. 회사에 취직을 해서 남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덕적으로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것을 참아내다가 불의한 대우를 받거나 남들보다 늦게 갈 때에도 고난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한 집사님과 사역할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대기업의 부장님이신데 하는 말이 자기는 임원되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은 주일마다 교회 가서 해야 될 교사 역할과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자기는 회사를 가지 않는다. 아무리 오라고 해도 가지 않는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런 무언의 압박이 있대요. 너는 이제 임원되긴 글렀어. 근데 하는 말이 자기는 임원되기를 미리 포기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것도 역시 고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징계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징벌이 아니고 징계입니다. 회초리를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유는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거룩하게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으셔서 우리의 거룩에 관심 있는 그분은요 회초리를 드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징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어린 자식을 사람답게 키우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 징계입니다. 징계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징계로 인해서 우리는요 죄의 뿌리를 뽑게 해주는 겁니다. 한국 교육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몇 년 전에 한 SNS에 여러분 한국 교육의 징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한 SNS에 보니까 사진이 올라왔는데 학교 선생님이 지각한 친구들을 엎드려 버처를 시켜놓고 때리려고 하는 장면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린 다음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떻게 아직도 이런 일이? 저는 그걸 보고요 더 놀랐습니다. 그러면 지각한 친구를 엎드려 뻗쳐를 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적어놨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각했으니까 잘하셨어요. 지각했어. 이제 상을 더 줘야겠어. 내일 또 지각해. 여러분 지각해서 마땅히 학교에서요 징계를 내리고 벌을 주는 게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학교에서 중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면 선생님은 교사를 더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아이들은 전학 가면 그만인 경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말도 안 되게 좀 심하게 아이들을 때리는 선생님도 계셨지만 우리는 선생님들의 징계로 인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지를 배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편의 119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 행함으로 살다가
그분의 징계와 그분의 회초리로 인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주는 기쁨이며 교훈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백성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고난과 시험이 있다는 것은요, 사실 신앙 여정에 여러 가지 유익을 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나오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고난의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은 정금같이 순전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연단하기 위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그런 고통은 더 정금보다 더 단단하고 순결하게 만듭니다.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그게 뭐 사랑하는 거예요 라고 원망하지만 결국은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희 고등부 남자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예배 시간에 하면 제가 아이들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어둡게 만드는 방법을 압니다. 남자애들에게 말합니다. 고등학생들 너희들 좋겠다, 너희들 정말 행복하겠다, 잘 기억해, 너희들 꼭 기억해라, 3년 안에 군대 간다. 아이들이 굉장히 시무룩해집니다. 군대 가는구나, 3년이 별로 길지 않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군인이 받아야 될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받을 훈련, 유격훈련, 그렇죠? 군대는 고통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기압도 받고 흙탕물에 빠지고 무시무시한 높이에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밀어서 떨어뜨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훈련받아서 강한 군사로 만들려는 것이죠. 묻습니다. 18번 옷뱀이 애인 있습니까? 애인 있습니다. 이름 무엇입니까? 아이유입니다. 뭐 이러면서 무서워합니다. 떨어뜨리면요,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고 몇 번을 떨어지고 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쉽게 떨어지고 가볍게 뛰고 전투력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맷집도요 맞으면 늡니다. 동의하시죠? 제가 좀 맞아봐서 아는데 늡니다. 그래서 시험은요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로마서 5장 3절에서는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이 세 가지 범주 중에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신비와 신앙의 신비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바울의 고통은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과 더불어서 결과적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복음의 연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고난과 아픔, 주를 위해 살았고 복음을 위해 달려갔고 예수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마지막에 감옥에 있습니다. 절망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신앙만을 보면서 이리저리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오늘 바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억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다 합니까? 여러분, 그런 이러한 바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난의 상황에서 그는 복음과 말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 관점으로 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복음과 그 가르침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는 그 신앙의 수준의 척도를 어떻게 가늠하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우리는요 알 수 있습니다. 손 들고 찬양을 하고 아름답게 예배하는 모습,
헌금의 액수로 판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의 척도는요, 위기와 아픔의 순간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고난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처럼 반응하든지 아니면 세상처럼 반응하든지. 빌립보서를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게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없습니다. 희미하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3절과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서 당한 일로 인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위대 안에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 중에 다수가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은요, 더 놀랍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두 손이 묶인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린 두 발이 멀쩡하지 않은가, 두 손이 멀쩡하지 않은가, 더욱더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부류는요, 바울과 평소에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관계가 좋지 않은 그들이 말합니다. 그래, 바울 처음부터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지도 않으면서 사도라고 말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 바울은 처음부터 잘난 척만 하는 거 같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들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지만 아프지만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바울 멋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에게, 그에게 온통 무슨 생각입니까? 아픕니다, 힘듭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합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에만 자신의 모든 생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바울의 그리스도 중심의 사고를 배우게 됩니다. 이 땅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가족 중심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기도할 때도 주님께 무엇을 입는 것과 먹는 것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무엇인가, 교회 다님으로, 예수 믿음으로 나에게 유익이 무엇인가만을 고민합니다.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런 것에 아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온통 그리스도, 그분만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와 맞지 않는 이들이 옳지 않은 동기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 같이 기뻐하고 관용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은 그가 오직 예수께만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오직 예수께만 미친 바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친다는 말에 반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다 미쳐 있습니다. 돈에 미쳐 있습니다. 명예에 미쳐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가는 것에 미쳐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에 다 미쳐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세상이 아니라 난 예수께 미쳤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께만 미쳤고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어디에 미쳐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여기서 이것은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된 그리스도를 지시합니다. 즉 복음의 신비한 능력, 기이한 하나님의 방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울 자신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허락하사 목적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의 자리로 바울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고난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지경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어떤 고난에 있든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복음은 신실하게 선포될 것이며 결국은 승리한다는 믿음의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지만 이곳에서도 예수를 믿게 되는 자들이 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앞뒤가 다 막힌 상황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를 기억해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성도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무조건 복 받는다 생각하는 것만큼 순진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거짓말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에 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에서 어떠한 태도로 직면합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앞이 막혔습니다. 뒤가 막혔습니다. 옆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이 뚫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믿습니까? 이것을 확신하며 사는 겁니다. 지친 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기억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고통의 시간들을 무엇을 통해서 배웠을까요? 이 믿음의 고백은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확신, 선택, 결단, 헌신, 기쁨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해서 그 모든 것을 이 땅의 형통으로 결론을 지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형통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자신의 생명을 장담하지 못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으로 교회가 섰지만 그런 처지에 놓인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운명과 자기의 현실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할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고통은 왜 오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고난이 오는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를 형통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복음은 훨씬 더 무게가 있고 중요한 것임을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빌립보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이 원하던 길은 다른 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강권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두들겨 맞습니다. 오해를 받고 잡혀갑니다. 여러분, 매를 만다는 건 굉장히 아픈 일이잖아요. 매를 맞고 그 당시에 있던 그 시위대들이 갖고 있는 채찍은요, 칼날 같은 게 있는데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서 두들겨 맞은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보내셨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더 아픔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밤에 일어나서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망에 박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문제 위에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 찬미하는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죄수들이 듣고 간수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주의 구원이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전진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제가 감옥에 갇힌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고3 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5톤 트럭을, 큰 트럭을 얻어 타고 가다가, 제가 취미가 인사하기고 듣기가 친한 척하기 아닙니까? 이렇게 친한 척해서 타고 가다가 차에 박았습니다. 웬만한 차에 부딪히면 괜찮은데 5톤 타고 가다가 1톤 괜찮잖아요. 근데 5톤을 타고 가다가 하필 18톤에 부딪혔습니다. 그날 새벽 2시에 수술해서 아침 11시에 나왔습니다. 그날 제가 기억나기에 차 안에서 이제 눈을 탁 떴는데 차가 옆으로 막 끌리는 거예요. 머리를 다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얼굴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위를 탁 잡았어요. 차가 딱 스톱했는데 괜찮은 줄 알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리가 어색한 거예요. 보니까 다리가 무릎이 탁 깨져서 이 발이 이렇게 흉측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리가 부어 있고 많이 다쳤어요.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짧게 설명하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고2 때 예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다음에 놀랍게도 제가 그곳에서 다리가 다 부러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 제가 그 안에서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너무 아프고 힘든데 이것으로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계획이 있다. 제가 그 자리에서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고 막 이용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요 찬양을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힘들고 지쳐 이런 찬양해야 되는데 왜 그 찬양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요 병원 생활을 17개월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는 머리도 나쁜데 이제는 다리까지 다쳐서 노가다도 못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고3 때 처음 공부 시작했는데 열심히 대학 가려고 제가 신학을 하기로 마음먹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에 처음 공부 시작했으니까 3시간만 자고요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수능을 2달 남겨두고 교통사고 난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재수 없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재수가 없고 참 네 인생 불행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병원에 17개월 시간을 생각해보면요 제가 병원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니는 뭐가 그렇게 즐겁냐? 니는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다리가 다쳐 있는데 실제 의사는 저를 치료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아들임을 내가 알겠다. 예수 안 믿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생에 절망이 오고 고난이 오지만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인생의 절망과 아픔과 어떤 아무리 어려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아픔이 있고 절망이지만 끝이 아니구나. 사방이 막혀도 나에게는 저 하늘이 뚫혀 있구나. 믿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지만 고3 때도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 길을 인도하실 거야. 그때부터 제가요 병원에서 사람들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의사쌤한테 전도하고 간호사한테 전도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간호사가 막 저한테 막 상담을 했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졌다 이런 얘기하고 그럼 제가 교회 가면 남자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다시 안 간대요. 왜냐 물어보니까 다시 사귄대요. 이러기도 하고 한 번은 제가 옆에 있는 아저씨를 계속 전도했어요. 누워있는 아저씨. 저도 누워있었거든요. 수술하고 한참 복음을 전했는데 알고 보니까 네팔 사람이었습니다. 제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느끼고 복음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그게 너무 좋으니까 인생에 남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고난이 고난처럼 안 보이는 겁니다. 고난이 고난처럼 안 읽어지고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나보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 금요일에 찬양 인도하는데 다리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오른다리가 아프니까 왼다리를 많이 쓰잖아요. 그날따라 많이 피곤했나 봅니다. 피곤하니까 요즘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저희가 좀 피곤하죠. 네. 걔 피곤했나 봐요. 피곤해서 서 있는데 다리가 아파요. 찬양에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제 내리에 스쳐가는 시간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오이야 네가 아팠지만 고난을 통해 배운 것이 훨씬 많아. 저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지나온 시간 동안 내 인생에 어리지만 아픔이 오고 절망이 오고 고통이 올 때 분명히 고백한 게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그냥 잘 사는 것보다 배운 것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헨리 나우엔의 사람이요 춤추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에 대해 설명하기를 인생에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질문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나는 그 속에서 그것을 통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훨씬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통을 받아내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는 깊은 절망을,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맛을 봐야 압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더 실감합니다. 우리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선명히 보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감옥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경험하면서 20절에 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 우리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어서 아무 상관이 없다, 고통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 갈등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서 나 정말 죽겠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곧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것이 빌립보 교인 너희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즉 바울이 고난을 당함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난의 참 의미를 이제 내가 더욱더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러려면 내가 기꺼이 고통의 자리를 받는 자리를 이어가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짓겠습니다. 구약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이 철없이 살았습니다. 형들이 아버지를 피해서 아버지가 시킨 일을 잘 하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쪼르르 딱 달려가서 말해버리는 철없는 막내 아이였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차별로 요셉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싫어했던지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죽이진 않고 애굽으로 팔려서 인류 최초의 외국인 노동자가 되어서 해외에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굉장히 힘든 고난을 갖게 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지만 주인의 집에 있는 보디발 집에 아주머니의 이상한 유혹에 잡혀서 성추행 혐의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죠? 감옥에 갇힌 다음에 아주머니 때문에 굉장히 고난을 겪다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꿈을 해석하고 다시 어떤 자리에 가게 되고 애굽의 왕의 꿈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애굽 왕은 요셉의 탁월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자란 영화를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 대한 고향 그림을 그리다가 그림을 보다가요 갑자기 벽을 치면서 막 화를 냅니다. 요셉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갔어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받지 않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형들에게 화가 났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애굽에 형들이 찾아옵니다. 은혜로 가족들은 상봉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됩니다. 형들은 걱정합니다. 혹시나 아버지가 죽고 나면 요셉이 옛날에 우리가 했었던 일 때문에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냐, 긴장함이 고조됩니다. 요셉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권력으로. 근데 그때 요셉이 그 마음을 알고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이 얘기 정말 감격적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나요? 절망이 있나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듣습니까?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지금도 있습니까?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고 주님께 나올 때마다 원망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아픔과 절망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분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픔과 절망과 좌절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고난과 아픔과 좌절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거룩하여지고 변화되길 소망하고 고난 중에서 성숙되기를 소망하시다가 당신은 당신의 뜻과 소망과 계획과 타이밍에 오셔서 우리 오른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절망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좋으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절망 가운데 아픔에 함몰되어서 주님, 나에게는 왜 이 절망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눈물만 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절망에서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과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바울처럼 예수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미치겠습니다. 어떤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만 택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과 교회와 가정과 모든 절망과 고난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내 모든 것이라는 찬양으로 주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